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는 안 살아요 라는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평가를 해볼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 보고 한 번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학교 다니는 그런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꾸준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배우려고 하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기를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그만큼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 마음대로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말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전자제품도요, 또 아무리 값비싼 그러한 차도 여러분 그 설계도대로 차를 이용을 해야 오래 탈 수가 있습니다. 전자제품도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그 설계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맹목적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기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생각이 깊으신 분들이기에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 이 11절 말씀을 보면서 이 감사의 이 기능, 이 감사의 어떤 효과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하나님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10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9사람은 자신의 그 병이 치료되었을 때에, 자신의 그렇게 숙제가 풀렸을 때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걸로 끝이다. 왜? 병 나았으니까. 내 문제 해결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9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 나병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은 가졌으나 진정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본의 아니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몸으로 느꼈을 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쉬울 때만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예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 해결되었을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달려왔다고 그랬어요. 저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선생님 수준이 아니시구나. 말씀 한마디로 나를 치료하실 수 있고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그 고양이와 개가 다르다고 그러죠? 그죠? 고양이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개는 주인 잘난 맛에 살고, 이 개는 어쨌든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자기 주인에게. 그죠? 충성합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주인이 이사 가면 고양이는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도둑고양이가 많아요. 길거리 고양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개는요, 목숨을 걸고 쫓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개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그 개로부터도 때로는 우리가 이 배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문제 해결되니까, 내 병 치료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는 별개입니다. 결국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것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누군가를 위해 살 때 행복할 수 있게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를 안마해 주는 것보다도 남을 안마해 줄 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감사는 여러분 느끼시는 것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의 윤활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윤활제예요. 또 이 세상의 윤활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이 감사를 배우지 않은 분들은 커서도 별로 이 감사의 어떤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유치원 교육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치원 교육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감사에서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9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거라 봐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9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분명히 그 판단이 설 때는 잘못했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할 때는 어떤 인식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참 경우가 없네.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럼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까워지겠습니까? 멀어지죠. 근데 어찌 보면 작은 거예요. 사람이 큰 것 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작은 것 가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그 작은 거, 그까짓 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인데 그 작은 것이 결국은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고 관계를 끊어놓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 깊이 안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으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큰 축복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저 북한 땅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로지 복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감사의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지요. 열악한 환경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궁금증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은 대개 여러분 좀 밝은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화려한 곳입니까? 아니면 좀 우울한 곳입니까?
사람들은 대개 밝은 것을 좋아하고 우울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것을 좋아하지 이렇게 어두침침한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다 어디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홀로 된 사람, 이게 사회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 소외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대상들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가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보면 부모들이 어떤 인생을 삽니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한 삶이 아니라 뭔가라도 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부모들 아래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대개 보면 잘 됩니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겠고요. 우리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구나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나환자촌, 이 나환자의 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절망의 땅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하고 닮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죄악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어요? 네가 가서 구원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찾아가 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던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이곳에 심지어는 누구 하나 잘한다라고 하는 말해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10명을 향해서 기꺼이 걸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나오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도 그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갇혀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그 중독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남은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남이 볼 때는 중독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자 마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만큼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정말 그들도 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 않았어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그곳이지만 예수님은 이곳에 찾아와 주시는군요. 예수님은 이곳에 찾아와 주시는군요. 여러분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외로운 곳에 여러분 누군가 찾아와 주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목사님도 저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간혹 통화할 때마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그러셔요. 뭐 그분이라고 만나는 분이 없으시겠어요? 있죠. 그런데도 간혹가다 통화하다 보면은 목사님 한번 놀러 오세요. 사람이 좋은 거죠. 이 나환자처럼 여러분 적막감이 흐르지 않습니까? 어디 하나 어디로 소망을 찾아볼 때가 있습니까? 무슨 삶의 낙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셨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눈이 번쩍 뜨일 일입니다. 무슨 일이실까 하면서 긴장도 되면서도 또 이 사람들에도 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번에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렇게 알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회는 놓칠 수 없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질병이 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도요 좋은 음식 먹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상한 음식 먹고 건강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말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우리 몸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편지를 갖다 글자로 읽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짧은 글이지만 상대방과 그 글을 통해서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하얀 권총이고 까만 글씨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담도요 보조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그렇죠? 좌우에 잘 섰던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미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악을 좋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해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요 죄 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다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뭐 변명하기에 바쁘고요.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바쁘고요. 근데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말씀 공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있겠어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그 성 안에 갇혀있다 굶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왜? 성 밖에서 먹을 것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만의 성의 안에 갇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버티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산소가 공급되게 숨 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음식이 공급이 된 게 여러분 이제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가족과 공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공감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 공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다 갇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마치 절벽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나원자촌에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만큼 뭡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이신 걸 알아볼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보면 여기에 열매만 있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은 예수님께 정말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9분의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몸으로 느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피부로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회복되고 나니까 치유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에 빠졌을 때는 호적거리다가 예수님 찾다가 여러분 살고 나니까 뭡니까? 예수님 찾지 않아요. 나병 환자들은 질병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적인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언젠가는 머지않아서 이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멀리 있어서 우리가 실감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날이 여러분 앞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기의식이 없는 분들은 아직도 시간 있는데 여러분 정해진 시간은요 반드시 옵니다. 제가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결혼 날짜 받을 때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 날짜 언제 결혼식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덧 이제 한 2달 정도 돼서 이렇게 연락이 올 때 있거든요. 한참 남았네. 근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벌써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정해진 날짜로 오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와 질병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하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내 할 일을 할 수 있으면 못하는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않고 반가워지도 않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수준이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절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핍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핍박을 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멀리하는 그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죄에 찌들어도 정말 철저하게 찌들었구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부한 거죠. 둘째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말씀의 순종함으로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계산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견해를 내려놓고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좀 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조금 배웠다는 이유로 자꾸 내 생각 하나님 말씀에 섞어요. 그럼 내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이 뭐겠어요? 믿고 다녀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믿고 다녀오라. 내가 너를 치료할, 내 말이 너를 치료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 수고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 환자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노력을 했어요? 없잖아요.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갔을 뿐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치료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셔도 내게는 뭡니까? 마이동풍입니다. 쇠 귀에 경일기 하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손은 여러분 그저 먹을 것 주면 관심 갖지요. 글 읽어줘봐요. 뭘 아나? 소음으로밖에 안 들릴 것입니다.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라고. 저들의 믿음대로 모두 나음을 받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살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견해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제가 알아요. 앞에서 아멘을 하는데 요 교회 문틈을 밟고 딱 문 열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신이에요.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를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도 알면 그거 안다고 말해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배우는 게 많으니까.
인터넷 여러분 핸드폰 검색만 하면 별의별 게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입니다. 인생 경험을 인터넷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생명에 관한 길은 인터넷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을 보이라 하시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스스로 치부로 드러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치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수술 때 여러분 누워놓고 옷 다 입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벗지 않습니까? 그래야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도 옷 다 입고 있으면 여러분 나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당신은 치료받을 의사가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할 거 다 가리고 하나 나 치료해 주세요. 나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날 오픈하려고 안 해요. 무슨 믿음인지.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치료받으시기 위해서요. 세상에서 알려주지 않고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지만 분명히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내게 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려도 보이지 않는 이 불감증이 내 안에서 완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가 아니면 어디서 누가 들려주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도 안 듣는다고 하면 여러분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저 불가능입니다. 제가 속으로야 겉으로야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속으로 간혹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왜 오셨어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거든 그냥 사시면 되지. 굳이 힘들게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셋째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주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네 몸이 치유된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 문제를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영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몸 하나 치료받았다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이 지혜롭지 않은 인생. 여러분은 제발 그렇게 사시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아셨으니까 교회에 오셨었죠. 그죠? 본인에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실 지혜가 있으니까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오셨어요? 아니요. 만사제철과 이 시간이 내게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이 오신 거라는 걸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막아도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 치료 후에 사마리아에는 시각이 바뀌었지요. 그렇죠? 단순히 예수님의 선생님이 아니셨구나. 어떻게
사람은 선생님이라고는 어떻게 말도 할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뭔가 손을 대야지. 어떻게 말씀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도 자꾸 말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감이 없거든, 자존감이 낮거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축복하세요. 얼마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자존감이 낮아요. 남이 욕하면 발끈하면서도 자기 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꼭 말을 해도 꼭 이상한 말을 하고요. 남이 들어도 좀 안 좋은 말인데 그 말을 서슴없이 자기에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는 맞아도 싸.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잘 되는 게 이상하지. 어떤 분 표정을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헤어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영적인 나 환자촌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묶여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까? 갇혀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까? 이 사람들도 에서 살아서 안 되겠다고 나오는 세상. 예? 왜 여러분들이 거기 갇혀 살아가냔 말이에요. 나와야지. 사마리아인에게만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말씀의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이 9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분들이셨어요. 거기서 그렇게 세상 겪어볼 거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독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봤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안 바뀌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하나 바뀌는 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쓸어버리려고 하셨겠어요. 안 되겠으니까 아무리 보셔도 바뀔 가망성이 보이질 않으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만은 변화되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만은 예수의 말씀에 철저히 아멘하시고 그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 나오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환자들이 몸은 그랬지만 그래도 정신에 살아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에 살아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감사할 생각에 머물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환경이 열립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 유대인과는 달리 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갑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자가 있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늘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